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요즘 행복하고 제 얼굴 표정 모습도 아시겠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행복하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 영적인 성장은 상당히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겠지만 저는 눈빛을 보면 압니다. 눈빛. 제가 사이비 교주는 아니지만 눈빛을 보면 압니다. 제 눈을 보십시오. 눈빛을 보면 알아요. 아마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눈빛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표정을 보면 알아요. 표정. 눈빛과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변하고 있는지, 변하지 않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잠깐만의 대화를 해봐도 알아요. 그 사람의 표정, 말하는 그런 표정, 그런 억양, 말투, 뭐 그런 것만 들어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저희 교회에 등록하셔서 그분은 그전 교회에서부터 아마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주무시는 건지 듣는 건지 잘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무려 3년 만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3년이 걸렸다는 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눈꺼풀 하나 뜨는데 3년 걸려요. 그래도 놀라운 변화죠. 이렇게 참 우리의 그 예배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참 오랜 시간 걸리더라고요. 뭐 예배 드리는 뭐 그냥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있죠. 철저한 주일 예배파. 그래서 다른 예배는 절대 안 드려. 그분은 아주 신념이 있어. 주일 예배만 드린다. 아주 철저한 확고한 신념만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3년 만에 4년 만에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특세 한번 해보고 막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죠. 기도 실행이 늘어난다든지 사역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만 보면 지금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어떤 그런 신앙의 변화, 어떤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뭐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약이 점점점 줄어들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에. 또 신앙생활하면서 성품이 변하는 분들도 저는 봅니다. 성품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성품이 좋은 그런 신앙의 거장들, 거인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저는 불신앙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성품도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성품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봐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신념, 사상 그런 게 바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상에 빠져 있다가 혹은 또 무신론적인 입장에 빠져 있다가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복음으로 바뀌는 그런 분들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또 삶에 대한 어떤 태도나 마인드가 바뀌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속으로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은 내 스스로가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자, 그런데 이 변화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적인 관성. 첫 번째는 내적인 관성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 관성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관성이라는 말은 물리학적인 용어죠. 근데 이것이 보편적인 일상에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우리 안에 항상 작용하고 있죠. 뇌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뇌라고 하는 이 뇌의 그 성격은 특성은 어떠냐 하면 변화를 원하면서도 회피하려고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 뇌는.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회피하려고 하는 모순이죠. 그런 이중성을 이 뇌는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기존 회로를 쓸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 뇌가 과부하가 걸리면서 거기서 많이 혼란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를 변화를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관성의 그런 모습을 힘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해오던 습관대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해왔던 거 그대로 하는 거. 그것이 3년, 5년, 10년 나는 요 패턴으로만 나는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의지보다 그 저항의 힘이 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런 저항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관성, 이 저항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저항과 이 관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오랜 시간 축적된 그런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나 우리 뇌가. 그래서 가장 안전한 그런 안전값으로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딱 요게 딱 맞아. 난 요게 딱 적당해.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안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관성은.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고착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고착돼 있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관성과 우리는 부딪혀야 돼요. 불가피하게 그 관성과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그 저항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그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시작된 변화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 지속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가 정말 내 자신의 변화를 막으려는 관성적인 소리는 아닌지 여러분 그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특세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운동을 하다 보면요. 계속 내 내면에서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야, 난 더 이상 못해. 난 더 이상 못 뛰어.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런 그 내면의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운동은 그것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 내면의 소리와. 근데 그 소리에 속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숨찬 것이 좀 가라앉게 되고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됩니다. 호흡이 컨트롤이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몸이 막 공급해 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더 달리고 싶고 지치지 않을 것 같고 계속해서 내가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러너스 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처음에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는요, 뛰면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면서 더 이상 못 뛸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을 넘기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호흡이 편안해지면서 계속
달릴 수 있는, 그리고 왠지 내가 이렇게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달리게 되는 그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운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한 7시에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리에서 한 9시에서 10시부터 논문을 씁니다. 사실 너무 피곤하죠. 근데 계속 그 지도 교수님이 무조건 써야 된다고 저한테 푸시를 하시니까 일단 앉는 거예요. 근데 한두 달은 책도 안 읽히고 글은 한 자도 못 쓰겠는 거예요. 야, 이거 점점 마음이 초조해지고 못하겠다. 불가능해. 내가 부목사인데 지금 내가 담임 목사라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을 텐데 부목사가 어떻게 박사 논문을 쓰냐? 불가능해. 계속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책은 읽히지 않고 자꾸 시간이 가니까 초조하게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시작했으니까 엉덩이라도 붙이자. 그래서 그냥 그 루틴 9시부터 한 새벽 2시, 3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자. 진로가 잘 나가지 않더라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읽기도 하고 한번 써보기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집중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읽는 속도와 쓰는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어느 날은 막 10페이지를 쓰게 되기도 하고 막 속도가 나가지고 막 계속 쓰게 되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것도 러너스 하이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논문을 통과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책이 너무 읽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건 부작용. 저 진짜 책을 요즘에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막 그게 지겨워가지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시작할 때 따라합시다.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뇌가 나를 가로막는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만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환경적 저항. 자, 내적인 관성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환경적 저항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방해 요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나의 뇌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환경도 싫어합니다. 변화를. 마귀는 어떨까? 마귀는 더 싫어하죠. 그래서 어떤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면요,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 쌓여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실 거예요. 내면과도 싸워야 되지만 외부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는 집에 아무도 없자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지키고 계셔야 되는데 텅 비어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도 너무나 많죠. 신앙생활을 이제 막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번에 특세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내가 뭔가 도전을 받았는데 내가 한번 열심히 해야지 라고 내가 시작을 합니다.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한번 2023년 내가 뭔가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방해합니다. 가족들이. 기도하러 가는 것을 그냥 관심도 갖지 않았던 아들이 엄마 그만 가. 맨날 뭐 하는 거야? 기도만 하고. 기도한다고 뭐 달라져? 가지 마. 막 그렇게 갑자기 막 그 아들이 막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접촉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부부관계가 뭔지 안 좋아진다든지 오히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사업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더 어려워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야 이거 신앙생활 내가 괜히 시작했나 보다. 괜히 새벽 예배 가서 내가 이런 일도 당하네. 괜히 우리 가족만 이상해지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결단했고 시작했던 것을 중단하는 때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전 모습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전 모습보다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변화는 뭐냐? 변화는 세찬 바람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김석형이 한 말이에요. 변화는 뭐냐? 세찬 바람을 뚫는 거예요. 변화하라고 계속 누가 밀어주거나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요. 변화하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하고요, 가로막고요, 더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걸 뚫고 가는 게 변화인 거예요. 근데 그때 계속 몸을 움직여야 돼요. 하기로 했던 것은 계속 어떻게든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속도가 붙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한 발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계속 나가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뒤로 물러나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메랑 효과,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여러분 그거 느끼잖아요. 부메랑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요. 더 안 좋아지잖아요. 더 살찌잖아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4가지 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을 보면 그 4장에 보면 그 표제 질문이 있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아마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 주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코치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는요, 지금 상당히 그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디모데가 아주 젊은 나이에 교회 지도자가 되거든요. 아주 젊은 나이에 교회 지도자가 되니까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에 문제도 생기고 또 디모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만성 질환도 갖고 있었거든요. 뭐 소화 불량이었을 것이다. 뭐 위에 어떤 그런 소화 기관에 어떤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하는데 몸에도 리더십에도 영적으로도 지금 어떤 많은 한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디모데가 계속 사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그런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면 그냥 뒤처지게 되는, 퇴보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이제 새로운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죠.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4가지 솔루션을 이야기하는데 따라합시다. 첫 번째, 양육을 통해 연단을 받으라. 자,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변화는 혼자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 주도적인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혼자 그 변화를 이루지 못해요.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나를 지켜봐 주고 지지해 주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성과 저항을 이겨내도록 꾸준히 훈련시켜줄 코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울이 바로 디모데의 그런 훌륭한 코치였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 디모데를 지금 코치해주고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사역자들은 왜 존재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코치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를 통해 양육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양육이라는 것이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양육을 통해 우리 사역자들도 양육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우리 1:1 양육하시는 분들하고 항상 10주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모여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함께 대화를 나누거든. 그러면 이 양육자들이 10주 동안 양육을 하고 나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10주 동안 우리 동반자들과 함께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양육받은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동반자들에게 내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게 됐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기본을 가르쳐주고 관찰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계속 격려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양육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성경이 읽어지네 여러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모든 분야는 좋은 코치가 있으면 금방 좋아집니다.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영역은 좀 달라요. 우리가 그냥 노력만 한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멘토나 코치만 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보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거 좋아요.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체는 누구냐? 여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줘라. 자,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내적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요. 드러나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하고 우리가 변화되어 성숙해진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변화한 척, 성숙한 척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변화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정체되고 있구나. 오히려 믿음이 더 안 좋아졌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말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반드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내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나도 느끼고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서 반드시 그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변화된 것 같아요. 달라졌어, 왠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별로 없구나, 여기는. 그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성숙이 뭡니까? 성숙. 성숙이 뭐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성숙일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뭐냐?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철학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철학 교수들이. 야, 종교가 자꾸 사람을 연약하게 만든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든다. 어떤 대상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에게 자꾸 의지하게 만드는 게 종교다. 뭐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막 그 말에 혼란이 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저는 이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일,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숙한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이걸 아는 사람.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뭘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 두 글자인데. 두 글자야. 꼰대. 이건 꼰대인 거야. 그래서 이 꼰대들은 어때요? 말이 많아. 잔소리가 너무 많아. 목소리만 커. 자기 말만 맞다고 자꾸 고집 피워. 성숙하지 않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항상 마음이 열려있고 유연합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어도, 여러분 젊은 꼰대도 많아요. 20대인들 꼰대도 많아요. 근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돼도 그렇게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어른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나를 한 발 물러서서 자기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런 문제가 있지. 나도 죄인이지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누구에게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나도 죄인인데 누구에게 돌을 던져요? 누가 누구에게 정죄를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악성 댓글을 씁니까? 성숙한 사람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너도 그래, 너도. 우리가 다 그래요, 다 똑같은 그런 생각과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도 항상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아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어려운 말로 그게 뭡니까? 즉자적이지 않고 대자적인 사람이죠. 대자적인 사람. 그리고 일을 되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솔루션은 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내적인 저항과 어떤 외부적인 그런 환경의 방해를 알아차리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화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라온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하려고 할 때 전 우주가 방해한대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변화하려고 할 때 전 우주가 저 달과 목성과 수성이 나를 방해합니다. 이 은하계가 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나의 뇌가 방해하고요. 나의 가까운 사람이 저항하고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순순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적인 저항과 이 환경적인 방해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이렇게 좋은 결정을 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시작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 여러분, 그렇게 화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올 게 왔구나. 당연한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알았어 하고 쑥 가는 거예요, 그냥. 자,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전념하라. 전심전력하라. 여러분,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신 거, 여러분 시작하신 거, 우리 드림풀 매거진의 주제가 뭡니까? 시작입니다. 처음 시작하신 거, 결단하신 거, 계획하신 거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저항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을 뚫고 가면 어느 순간부터 러너스 하이가 나온다니까요. 이제 속도가 붙을 거라니까요. 힘이 생길 거라니까요. 주님께서 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계속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 읽는 것과 뭡니까? 권하는 것, 양육 훈련과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계속 해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그때 비로소 성숙이 나타나고 그 너의 성숙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환경이 오나 어떠한 그런 저항이 오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적 변화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